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질문인데요. 그래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이 이유를 잘 알아야지 로마서를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이 객관적인 학자들의 그 분명한 입장을 우리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그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또 나의 주관적인 말씀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객관적인 말씀의 관점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갖되 또 우리 자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야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관점, 또 하나는 선교적인 관점, 또 하나는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신학적인 관점인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신칭의, 율법과 성령,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런 주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죠. 로마서만큼 이 하나님의 복음, 이신칭의, 또 율법과 성령,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또 그 이외에도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깊이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당시 로마서의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학적인 주제를 이 로마서에서 설파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지금까지의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할 때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로마 교회에 알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죠? 로마 교회가 바울을 후원해야 돼? 바울이 누군데?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데?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바울을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이게 뭔지, 자신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갖고 있고 이것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지지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과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지금 로마 교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학적인 주제를 일반적으로 다룬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처한 선교적 상황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상황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지금
서유럽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동유럽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유럽, 스페인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상황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 이 세 번째 관점은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목회지의 일부로 보고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곧 믿음이 약한 자와 이 강한 자의 갈등,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에서 15장까지 내용 보면 계속 나오죠. 너희가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이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했어요. 신학적인 관점, 일반적으로 그 중요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복음, 이신칭이, 율법과 성령,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썼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적 상황을 따라서 스페인으로 가는 이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 또 세 번째는 목회적 관점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보면 이 로마서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이신칭이, 또 율법과 성령, 이 모든 신학적인 내용은 사실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앞에 서론 부분에서 그것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지금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보고 있고 이것이 로마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해석의 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관점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말씀은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바울이 처한 선교적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지금 이제 그 동유럽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서유럽으로 스페인까지 로마 교회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내일 아침까지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확신한다는 것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능히 서로가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자라는 것도 나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의미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그렇지만 이건 또 반대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할 때 목적어가 뭡니까? 뭘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번 개략적으로 이것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묻어 있어요. 지금 노마서처럼 이 장중하고 이 깊이 있는 복음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대략 간단하게 좀 썼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겸손함이 지금 묻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를라는 이것을 말을 이 꼬리를 물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적용해서 자신은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한 것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이해가시죠? 그냥 동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지금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1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뭔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지?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자랑할 것처럼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이 또 그건 뭐냐? 여기 보면 18절 중간에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의 증거와 또 내가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기도 했지만 이건 바울의 열정과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는 그렇게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동유럽에 있는 그 일루리곤까지 내가 편만하게 두루 복음을 전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풍성한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은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전도했습니다. 2차는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자기 이 전도 여행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로아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이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았는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부르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봤는데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을 다시 또 펼쳐가죠.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다시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또 다시 들어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열정과 성실함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러한 두루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여기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양동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주의 복음을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진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명료하게 듣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예수, 또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이 정도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음이 있는 장소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이 풍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사역은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태도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겸손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끼리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서 있는 겸손함입니다. 사람끼리 겸손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땅에 있는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는 그 겸손이 진실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다 하셨고 저는 행복하게 쓰임 받았던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겸손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의지하는 나는 믿음만 들고 있을 뿐이에요. 믿음만 들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믿음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냥 믿음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실제 자신의 상황 속에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적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친하면서도 만나는데도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중에 꼭 한두 분은 이렇게 가시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찌르는 말을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물론 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관점과 가치관을 이렇게 때로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이제 거기에 찌르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도 보면 다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그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걸 표현하면 그게 아프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혈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나를 치고 꺾을 줄 아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웃고 넘길 줄 아는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그때 나를 내려놓고 웃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가 참 풍성한 사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